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그렇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한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그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오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시는데 너무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권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10절 말씀 보니까요. 백성이 모든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9절 말씀 보면요.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도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슬처럼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대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불만 불평이에요. 불만 불평. 그것도 온 사람들이 장막문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불만 불평. 그러니까 참 웃기죠. 잘해주는데 자기 배불러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섞여 있는 한마디로 여러 잡족들의 그 뭡니까 선동에 의한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이제 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노가 10절 같은 보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히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뭐냐고요? 죄악이 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리 또는 데이터보다 감정이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감정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일종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합리성을 가지고 이 사회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 사회가 전복이 돼버려요. 이 사회가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군중 심리.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잘 안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제가 토요일날 분열 때 한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쓰레기 만두라고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쓰레기 만두 피 안에 쓰레기를 막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난리를 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만두 가게는 이미 어떻게 됐다? 만두 회사는 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떻습니까? 뭐 한두 가지 소문이 났다 그러면 그냥 온 국민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그리고 한 4, 5년 전에 있었던 메리스. 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인원이 줄어들어요. 주일 예배 인원이 메리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고철 같은 거 바르고 들어오더라고요. 삼송제일교회에서 메르스 때문에 죽기는커녕 한 명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막 두려워 버들버들 떱니다. 우리 혹시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드디어 뭐 고양시에 환자가 한 명 발생하게 되므로 고양시도 뚫렸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럼 뭐 여러분들 어땠어요? 다들 부들부들 떨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군중심리에 속아는 거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 뭐 이렇게 소문나면 아예 그냥 신문도 보지 말고요. 관심도 갖지 마세요. 관심도 갖지 마세요. 저는 그때 한참 한국에 뭡니까 미국 소고기 파동 일어났을 때요. 저는 정육점 가가지고 미국소 주세요. 저 그랬어요. 미국소 주세요. 그럼 미국소 먹게. 이럴 때 좀 미국소 먹고 싸겠네요. 여러분들 군중심리에 편승되지 마십시오. 군중심리에 편승이 돼서 두려워하거나 그러므로 울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라고 떠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10절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스가랴 2장 13절 말씀에 무릇 혈기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역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혈기 부리면서 소문에 의해서 아니 뭐 이렇게 떠도르는 이런 심리전에 대해서 군중심리에 편승하여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부들부들 떨고 화를 내고 진노하고 이러한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의 그 진노하심은 뭐냐면 아무 대꾸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이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어찌하여거든요. 어찌하여. 이 말은 지금 모세가 대단히 화가 나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다. 하나님에게. 백성에게도 1차적으로 백성에게 화가 나 있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하여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해요. 어찌하여 종을 그러니까 종은 이제 하나님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12절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계속 뭡니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나한테 이럽니까? 또는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한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지? 내 인생이 어찌하여 이렇게 됐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든 백성은 내가 잉태했냐, 내가 낳냐?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일을 자처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들을 끌고 나왔느냐? 얘네들이 내 자손들이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처해서 지도자가 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켜놓고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수난을 당해야 됐냐?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 지금 11절 마지막 줄에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짐이에요. 짐. 이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도자는
백성들의 순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지도자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고 이러면요, 백성들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짐으로. 그래서 그 일이 기쁨과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니까 지도자도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낙담해서 안 되는 거죠. 낙담이. 그럼 지도자가 낙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백성들에게 손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쨌든 교회에서 목회자가 지도자라잖아요. 지도자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해 주지 않으면요, 이 교회 사역은 목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럼 이 교회 사역이 짐이 되면은 목회자는 낙담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겠죠. 어차피 교회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역자가 이제 이 짐이 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교회 사역 자체가 고통스럽다. 심지어는요, 성도들이 자발적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주일날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 자체가 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목회자에게 설교는 무기이든지 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을 그 말씀에 탁탁탁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무기죠. 그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칼로 쳐서 그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게 하는 무기가 되든지, 아니면 매 주마다 강대상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서는 것 자체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또 벌써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이 무기인 사람 어떻습니까? 아유, 빨리 주의를 알아. 내가 또 이 말씀 우리 성도한테 선포해서 이 말씀대로 성도들을 이끌어가야지. 이렇게 무기가 되어서 빨리빨리 주의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아유, 또 벌써 주일이네. 아유, 또 강대상에 서야 되네. 또 한 4, 50분만을 또 때워야 되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천지 차이겠죠, 천지 차이. 그 결과는 누가 다 고스란히 받는다고요? 백성이 고스란히 받는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에게 자발적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교회 지도자 자체에게도 고통이지만 결국 그 고통의 대가를 평신도가 다 받게 되므로 그런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예요. 서로 마찬가지죠. 그의 말씀의 선포의 권위도 없어지고 말씀 전하는 자도 그냥 어거지로 끌고 가는 거고 듣는 자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가끔은 조기 은퇴를 하신 분들 계셔요. 조기 은퇴를. 근데 그 조기 은퇴를 하신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좀 정의로우신 목사님들. 야, 뭐 65세까지 했으면 됐지 뭐. 후배들도 들어설 자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70세까지는 목사님 은퇴인데 65세 은퇴할 거야. 첫 번째 그런 사람. 두 번째 너무너무 고역인 거. 목회 자체가 고역인 사람. 아유, 그냥 여러분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못해요. 그냥 하루도 못 가서 은퇴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목회자도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 진짜 강대상에 서는 게 너무 힘들다. 그만두자. 이렇게 하게 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께서는 계속 목회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힘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순종해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대단히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 후반부에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또 이제 내가 잉태하야 했나이까 왜 내가 얘네들을 양육하나이까 왜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데 억지로 나를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합니까? 여기서 모세가 한 가지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착각하고 오해한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냥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그냥 이 모세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올려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대로 모세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쉽게 말해서 권력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변인과 똑같아요.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이 나눴던 그 이야기들을 기자들 앞에서 선포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자들이 대변인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변인이 나중에 자기가 뭐 국가의 지도자인 양, 예?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국민들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 논쟁하려고 그러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대변인은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그냥 기자들과 국민 앞에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설득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막 싸우려고 자기가 이게 짐이다 막 대변인이 앉아가지고 국정에 대한 것은 나의 짐이다 그러면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딱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너는 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너가 고기를 주려고 하거나 얘네들 불만 불평에 대해서 네가 막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건 내가 끌고 가는 것이고 너는 그냥 내 이야기를 네 입에다가 전달해 줄 뿐이니까 너는 그것을 전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에 대한 마음 속마음이 13절 말씀 그대로 있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것이지 네가 얻는 게 아니야. 어디로 얻을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이거 어떻습니까? 꼭 자기가 다 지는 것처럼 자기가 전부 다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처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네.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모세. 이 모세도 주의 일을 하다가 착각하여서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쉽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냐 착각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쉽게. 모세조차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꼭 자기 백성인 양 착각한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이 얼마나 내 것인 양 착각하여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야말로 내 것인 양 엄청나게 착각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도 자기가 결정하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 있죠? 안락사하는 사람 도저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남는 시간 6개월인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6개월 동안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도 민망하고 어차피 살 소망도 없고 고통스럽고 얘야 그만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해서 안락사 이렇게 한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숨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은.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어찌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명 내 게 아니죠. 왜? 올 때도 내가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생명이 내 거라면 한 100년, 200년 살죠. 왜 그렇게 못 살겠습니까? 올 때도 내 허락받지 않고 왔고 갈 때도 내 허락 없이 가는 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이 꼭 내 것이냐? 내가 스스로 계획 잡고 내가 책임지고 그 인생이 어려우면 왜 이렇게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무겁나이까?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험난하나이까? 주께서 살아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온통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세도 이를 짓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이런 오류에 빠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한동안 넋두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12절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내가 잉태하여야 될까? 내가 얘네들 예비입니까? 이 말이에요. 재밌죠? 이 성경 말로 이해하면은 좀 모르는데 우리나라로 말로 표현하면 정말 실감 나는 거예요. 내가 예비예요 얘네들? 얘네들 내가 태어나겠습니까? 참 이제 모세의 마음이 14절 말씀에 책임이
심히 흉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줄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라. 차라리 죽이십시오 나를. 어때요? 이 모세의 아주 불경건함, 불순함.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런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그랬었거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한두 번씩 있었을 거예요. 왜 엄마 나를 낳게 해가지고 누가 나 낳게 했어요? 차라리 죽이세요.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지. 왜 태어나게 해서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랬던 생각이 있었죠. 또 부모한테 그랬거나 자녀들이 그렇게 어때요? 그런 얘기 한번 하면 아주 너무나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이건 부모에 대한 적개심의 극단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 앞에서 어때요? 어떻습니까? 머리를 막 벽에 박고 막 죽어버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부모랑 싸울 때 자기를 학대하고 머리를 막 벽에다 두겨갖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 박을 때 조심해야 돼요. 콘크리트가 막 너무 심하고 문에다 박아야 안 아프고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문에다 박아야. 콘크리트 박으면 소리도 안 나고 그다음부터는 충격이 너무 커서 하루 이틀은 맹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을 때도 괜히 아파요. 꽝꽝 박으셔야 소리는 크고 효과는 크고 안 아프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아주 지혜를 제가 드릴 거예요. 만약에 다음에 자녀들이 박을 때야 콘크리트 박지 마라. 이렇게 고통스럽다. 똑같아요. 모세가 이거 하는 일이 뭡니까? 왜 나를 아주 차라리 죽이세요. 나 하나님의 이거 싫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박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강박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강박해요. 둘째라고 서럽습니다. 대한민국도 강박. 한번 마음이 딱 꼬이면요. 이제 한번 마음이 꼬여가지고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마음이 꼬여서 내가 이렇게 쫙 편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번 꼬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결국은 처음에 꼬였던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등을 돌리거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가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님을 오해했군요. 이런 사람은 대개 한 명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느끼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한번 딱 마음이 상하거나 꼬이면 이걸 풀지 않는다. 그게 강박한 거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서로 화가 날 때도 있고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인격이 나쁜 거 말고 말이에요. 인격이 나쁜 건 잘 살다가 한두 번쯤은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또 품어줘야 되는데 이제 한번 마음이 딱 상해버리면 돌이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왕 소개하고 딱 상하면 그 다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뭘 잘났다고 왜 그러겠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 제 친구 한 명이 야 정대훈 목사 내가 그때 미안하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근데 궁금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어떤 분하고 하다가 이렇게 논쟁이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졌는데 저는 그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독일 갔다 오려고 바빠가지고 깜빡 잊어버렸었어요. 제가 그분하고 약간 논쟁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이죠.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렸던 거죠. 근데 그 문자가 오길래 깜짝 놀라서 아이고 뭐 그런 걸로 속상하고 마음에 담아두시냐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 일들이 거의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예요. 먼저 문자를 보내서 야 정규 목사 내가 미안하다. 잊어버리자. 그걸 받으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죠. 내가 미리 할 걸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으십시오. 왜? 여러분은 청교도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미안하니 우리 다시 관계를 정립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15절에는 이 모세는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나를 차라리 이게 원어로 호르게니 나 바로그 이게 뭐냐 당장 죽여주시옵소서. 제발 당장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걸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도 했고 예레미야도 비슷했어요.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그랬어요. 아,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교인들의 영혼은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리셨지 모세가 간구한다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고 나는 이들을 말씀으로만 잘 양육하면 되겠구나. 내가 우리 교인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아니구나.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나는 정당하게 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노력하고 막 진땀을 흘리면 목사도 번아웃 당하고 교인들도 힘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면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이들을 치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마음을 갈아듣는 게 뭐냐면 난 정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거나 고통 속에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고 신방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꼬인 사람을 풀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짐이 되고 억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화를 내고 불평을 하자 이제 다음 내일부터 또 할 건데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로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런 버릇 없는 놈 이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대신하여서 일한 장로와 유사 70명입니다. 장로는 나이가 많고 덕이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장로고요. 여기 유사는 뭐냐면 행정장관을 유사라고 해요. 행정장관. 그러니까 이 장로와 유사 70일을 뽑았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대신해서 인도할 사람들을 70명을 뽑았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장로와 장관을 할 수 있는 실제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법, 행정, 경찰 이런 것들로 200만 명을 다스릴 행정장관을 강요를 하나님께서 뽑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잘 이끌어 가려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로들과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를 자신의 은사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행정에 능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마음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마음이 결과를 보장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은 비록 호의적이고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가 꼭 호의적이고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호의적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가난하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그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해 주거나 아니면 돈을 좀 주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돕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돕고 싶으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도울 실력이. 또 도왔거든요. 도와서 어떤 학생이 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도와서 제가 장학금을 50만 원을 줬습니다. 호의죠. 근데 그 학생이 그 50만 원을 딱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을 품냐면 좀 많거든요. 아 이렇게 자꾸 돈을 주는 거 보니까 더 가난한 척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의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과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만은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장로와 집사를 뽑잖아요. 이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행정적 사역, 실질적인 교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 이 일을 집사가 하는 거예요. 장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가서 가르쳐주는 자가 장로님이고, 여러분의 대소사를 장로님께 상담하게 되므로 장로님은 그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어르신 같은 모습, 장로와 같은 모습을 장로는 하는 것이고요. 집사는 이 교회가 돌아가도록 행정적, 경제적, 지원, 사람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고 감독하는 게 안수 집사가 하는 거예요, 집사가. 이렇게 교회가 딱, 말씀 사역자와,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적 관료 같은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다들 은혜 그리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안 되고요. 딱 부러지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게 아니다. 또 자기에게 맡겨준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게 아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여러분 게 아니다. 목회자에게는 교인들이 내 게 아니다. 그렇죠. 국가의 지도자는 대통령은 이 백성이 있게 아니다. 이들을 입히고 이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뭐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식대로만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고 억지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 심혈을 기울였다가 뭐가 될 겁니까? 결국 내 인생이 내 거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이렇게 한탄할 때가 없어지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든지 장로의 일과 집사의 일을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해나가. 이 개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일과 실질로 그것을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집사의 직분처럼 두 개의 요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온통 장로의 직분만 있어가지고 능력은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 이렇게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요. 은혜 없이 맨날 행동으로 하려는 그건 행위적 구원이고, 이 두 개가 여러분의 적절히 섞이는 그러한 신앙을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